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아실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제일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이번 특색 기간 동안은 150편 중에 5편의 엑기스만 뽑아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책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트일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히브리인의 찬송 가운데 이제 슬픔과 절망 그리고 고뇌를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은 신앙인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은데요. 시편은 히브리 이 시인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찬송만이 아니라 나의 절망, 나의 한탄, 나의 간구, 또 나의 고백과 나의 찬송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주전 5세기에서 15세기에 쓰여졌고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자는 여러 사람이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이 다윗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안에는 5가지 신학 사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 첫째는 신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신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원관인데요. 철저한 회개를 요청하는 구원관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관인데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예수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는 심판관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는 심판관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부활관인데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믿는 부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제1편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1편을 우리가 보면서 1편은 아시레로 시작이 된다 그래요. 아시레. 우리가 주로 이제 인사하면 여러분들 샬롬 그런 인사를 많이 쓰잖아요. 샬롬의 의미가 뭐예요?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비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류의 인사를 우리가 아시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시레는 이런 의미죠. 복되다, 축하한다, 얼마나 기쁘냐, 참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도 이 아시레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처음 시작은 아시레로 시작이 돼요. 아시레로 시작이 되고 끝마침은 할렐루야로 마치게 돼요. 여러분, 이 아시레는 너 참 복되도다, 너 행복하다, 나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마지막에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행복하고 내가 복된 사람이니까 너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레는 구약에서 4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3가지 경우에
이 아시레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거나 자식을 많이 두었을 때 아시레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식솔들에게 먹일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질적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내리는 건강과 범사가 잘 될 때 아시레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이나 물질의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아시레하면서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번, 첫 번째는 8번, 두 번째는 31번, 세 번째는 6번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로 여러분 무엇에 더 민감한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에 더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물질적인 복과 그리고 건강함과 범사가 형통할 때 우리는 더 마음에 여유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참 이 요한3서 여러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범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아도, 건강을 누리지 못해도, 자식을 두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시레. 옆 사람하고 있습니다. 아시레. 우리 민정이 아시레. 네, 아시레라고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아시레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피하며 산다라고 말을 해요. 뭘 피한다고요? 악을 피하며 사는 거예요. 악을 피하며 사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발걸음, 즉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구별할 줄 알고 어울려야 할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해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것을 피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시레의 삶은 세상적인 쾌락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오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규정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신학부의 어느 교수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어요. 일반 대학교의 교수도 아니고, 여러분,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신학부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이제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개신교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부 교수직을 사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말하는, 여러분, 신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1절 말씀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좇는다, 서다, 앉다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을 뺏기고 화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하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과 사귀면 나도 모르게 무슨 병이 걸려요? 염려, 근심, 안달, 복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편안하게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뛰어요. 왜요? 염려, 근심 때문에. 염려, 근심이 항상 동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불안이에요. 불안하고 좌절하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늘 같이 살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빵긋빵긋 웃고 사는 사람이에요. 빵긋빵긋 웃고 사는 사람. 제가 청년 때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기도하며 좀 신앙운동들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낯선 청년이 한 명 나타났어요. 머리를 보아하니 이분은 귀신을 잡는 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밤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꽤 늦은 시간까지, 어느 때는 새벽 기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개인 기도를 혼자 하세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 운동을 꽤 할 때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우리는 어릴 때 기도할 때 보면 울기도 하고 그냥 막 또 인상도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내내 이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하고는 뭐가 좀 달라. 우리하고는 뭐가 좀 달라. 그 안에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청년들이 그분과 조금 더 친해져. 근데 이분은 다른 때는 안 나타나요. 밤중에만 나타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주일은 다른 교회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근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밤중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저는 지금 아마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게 정답일 것 같아.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교제할까? 누구와 함께 교제할까? 누구를 따르는가? 그리고 여러분, 서는 것은 악한 무리에 적극 참여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세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야 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앉는 것은 단순히 악한 무리에 가담할 뿐 아니라 악을 모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악으로 깊이 들어가는 동사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가짐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말씀을 묵상할까요? 오직 그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좋은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대요.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저는 공부하면서 야간학교를 3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학교를 3년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때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이 기도예요. 하나님, 주경야독에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경야독에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중에는 여러분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밤중에 공부하는 공부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귀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까요? 주야로 그 말씀이 내 입술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까요? 성경 말씀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사랑할 때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말씀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예배당 나서자마자 잊어버리고 캄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기억하고 또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제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아침 묵상이 너무 좋아요. 아침 묵상이 너무 좋아요. 또 돌아가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시 또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는구나. 보시고 또 한 번 보시고 또 보시고.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온종일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되새김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 맛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욱 단 것은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찬송입니다. 그 어릴 때 이 찬송이 뭘 의미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입에부터 입만 열면 놀다가도 부르고 뭐 하다가도 부르고 계속해서 이 찬송만 해요. 멜로디가 아마 좋았을 거예요. 멜로디가.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싱싱한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거의 메말라 있고 가시가 앙칼지게 돋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가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무들은 얼마나 싱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심은 나무예요.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정원사의 손길로 다듬어지며 자란 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다듬어지고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길을 걸어가도 아시래. 내 삶이 하나님의 복받은 삶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은 하는 일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길이 다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찾으며 그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좋은 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넷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심판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나움 1장 6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하지요. 그러나 의인은 심판을 이기고 견딥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악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다 살았습니다. 무서운 물 심판에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도 의인들은 다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난과 심판이 와도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할지라도 의인은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과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있습니다. 아시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시기를 생명 있는 나무와 바람에 흩날리는 겨로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의 길을 대조하였습니다. 아시리의 삶은 분명 의인의 삶이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시리의 삶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